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애써 외면을 하면서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교리를 따라 삼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예요.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종교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를 다 마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생의 철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있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딱 4번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2번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1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 1번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던 일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시면서도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만 안다고요? 우리 성도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으로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일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도 똑같이 그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님이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치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창세 전에 있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그 창세 전에 있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있던 영광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이 육체는 버리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난 후에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이제 찾으신 거예요. 그 영화를 이제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만이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본다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조된 것은 제가 컴퓨터를 비유로 말씀을 하지만 한 비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비트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보이다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말씀 그대로 피조물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선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교리예요.
그 종교의 교리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택된 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도, 하나님이 피조물을 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조된 세상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우리 성도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파가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만 아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세 가지 묻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건 세상 철학이라니까요. 창조된 세상을 알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몰라요. 왜요? 종교가 삼위일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이미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정신까지도 포성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영광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로 보여주셨지만은 40일 동안은 보여주셨지만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해서 우리도 똑같은 생명으로 얻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모르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창세 전에 있던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참 형상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헛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나타내는 순간, 내 자아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직접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먼저는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어야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듣고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교제하기 전에 저하고 인간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놀랍게도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상상하면 안 돼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절대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알아 믿음으로 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창세 전에 내게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창조 전이에요. 창조 전.
지금 주님께서는 창조 전에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있어요. 다른 존재가 없어요. 물론 내 생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 성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게 주신 자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주신 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해 무익한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백해 무익한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2번 나야 합니다. 어떻게 2번 나야 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2번 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몰라요. 그게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길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헛것이 하나님이 3일 만에 없애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썩고 뭐 어떻게 되고 분해가 되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거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본성이 자기 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내 육체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튀어나와요.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 의를 내세우지 않고 지금
오직 복음 안에서만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만 들으라고 했지만 봐왔지 않습니까? 다 나가요. 못 참는 거예요. 왜? 내 의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응답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헛것이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죽은 자이고 무슨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의 참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이에요. 다. 이 창조된 세상은 헛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 3000년 전을 보세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창조된 세상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는 죄라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너무도 옳지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죄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 전에 있던 영화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창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죽은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창조가 다 끝나 보세요. 누가 살아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우주가 몰라요. 과학자들은 400억 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400억 년이 지나 보세요. 다 사라져요. 그럼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할 때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있는 거예요.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창조된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려고 합니까?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그것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모임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면 그 영생은 언제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던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창세 전에 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생명이 창세 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후에 태어난 이 육체를 보고 이 신체가 부활을 한다는 세상의 철학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언제 있는 겁니까? 창조 후에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영화와 창조 후의 일을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창조 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의 믿음을 폄하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감히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다가 폄하를 해요. 뭐 보니까 세상에 28억 명이 믿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봐도 이 시대에 너무도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다 헛것이에요. 헛된 것. 그러니까 율법에도 우리에게 헛된 것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헛것인지를 몰라요. 창조 전에 있는 게 참이고 창세 후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인생의 철학에 따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를 믿습니다.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종교는 자기들이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성도만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존재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언어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하지도 않은 내 신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비유의 말씀을 마치 실제와 같이 보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을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있습니까? 무엇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게 주신 자고 이 시대 믿는 우리 성도도 내게 주신 자예요. 똑같아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누구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 생명을 얻은 자이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우리가 믿는 생명은 창세 전에 있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믿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비록 우리는 헛것과 같이 사라지고 그림자같이 창조된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다 바알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헛것을 구해서 뭐합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라니까요. 창조의 시간에서 보면 1, 2초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80년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창조의 시간에서는 잠시예요. 잠시. 그 잠시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정말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젊을 때는 이 육체가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때는 너나 가지라고 해요.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인생들은 그 성경을 보고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교회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종교에서 나와야 된다.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만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제가 한 사람을 붙들고 한 달을 갖다 이 성경을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람들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유월절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 교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유월절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먹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버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육체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7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인생의 언어로 예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창세 전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언어로 예정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은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가상현실이에요. 이건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피조물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를 왜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피조물들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과 거짓이 헛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육체 혈과 정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예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언어로 예정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있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정론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정이라는 단어만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 전에 있던 일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예정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누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들의 예정이지 우리가 예정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예정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창조 전에는 누구만 계셨다고요? 하나님만이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삼일체를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생의 철학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창세 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성도는 창세 전에 주님이 가지셨던 영화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4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누구와 누구예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다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이 둘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어요.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종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헛것이에요. 그냥 우리 신체가 부활을 해서 사랑과 영원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들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영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철학은 이 혈과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상은 지금 주님께서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혈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욥과 같이 살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으로는 욥과 같이 살아야죠. 그것을 말하는 게 노노고 니체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을 했고 플라톤도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과 같이 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자꾸 철학으로,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에게만 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자기 편리한 대로만 보고 있어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이대로 믿으면 돼요.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요. 상상을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단테예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자기가 가장 짝사랑했던 그 여인이 간다고 주장한 게 단테의 신곡이에요.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데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무엇이에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차원의 문제보다 더 크다니까요.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설명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나라를 알겠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극락을 말하고 지옥을 말해요. 똑같아요. 지옥도 9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렇죠. 죄를 더 많이 지면 질수록 더 나쁜 지옥에 간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인 철학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피조물을 가지고 헛것과 같은 우리에게 평생을 갖다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p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종교를 보면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는데 아버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종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안다고요? 우리 성도만 아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어요.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헛것과 같은 이 세상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는 일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삼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에서 정말 종교 재판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여요. 자기 땅에 오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죽여요. 그런 종교가 우리 성도를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종교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종교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지고 이런 시대가 된 것은 불과 100~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물론 그 축복이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얻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인생으로도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것을 지금 결론으로 내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뭡니까? 우리 성도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까지 몰라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성전에서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늘 바알에 빠져 있었어요. 바알도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그렇게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8억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아버지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줄 알아요.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종교를 통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종교가 아버지 부르짖고 있고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에서 6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몰라요, 세상은. 그렇죠? 창조를 모르고 창조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셨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보내심조차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세상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 말씀을 보고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 두꺼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30배를 알 수 있고 어느 사람은 60배를 알 수 있고 어느 사람은 100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30배를 안다고 해서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는 60배를 알기 위해서 100배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피조물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아는 것으로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3년 반 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아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몰라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내시는 줄을 몰라요.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기초예요. 그런데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도.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자기 철학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 놓고 그 교리를 배우느라고 신학교에 가서 6년 7년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배운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누가요? 범죄하는 자가요. 어떤 일에 범죄하는 자요? 영생을 얻는 일에 범죄하는 자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종교에 빠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 법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7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가 되어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이제 그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 사냥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니까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도 또 과부와 같이 하라고 아주 닥달을 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셔요.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헛것과 같이 사라지고 우리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저 이름을 아는 것으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 있으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종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범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알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계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율법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이에요. 비교법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비교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일을 모르니까 종교성을 가진 인생의 철학에 따라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불법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에는 어때요? 옳은 거예요. 그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볼 때는 너무도 옳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배를 갖다가 폼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나 그들에게는 옳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철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헛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누구를 부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 보니까 또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그러니까 창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17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결론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아들들이 들어가요. 이 창조된 세상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 생명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을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상한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그것은 믿는 일이에요. 그 믿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 동영상과 그리고 문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능한 한 번씩 보고 교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문명이 발달한 것을 모르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떡을 떼는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아시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없어요, 성도가.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비록 몇 명이 되지 않지만은 이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도예요, 전도.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를 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과 같이 그들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도 인생들이 종교에 빠져 모른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지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또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예요. 아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끝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빼고는 다 말씀을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끝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야 안다는 거예요. 14장부터는 지금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삼위일체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알게 하리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번역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이방의 종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철학으로 삼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철학으로는 누가 계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모든 구속의 일을 마치시면서 우리 성도만이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모든 일이 그 영화를 믿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라고 하고 뭐 지혜가 있다고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안 돼요. 이제까지 종교를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의 종교가 얼마나 된 거예요? 거의 2000년이 된 종교예요. 이 종교가. 그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를 모르니까 신체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조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종교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안 돼요.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들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17장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 수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후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대문짝만하게 프랭카드로 교회마다 써붙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정죄에 빠져서 다 지옥에 보내고 있어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창조주께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 피조물들을 갖다가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한다고 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만 사랑받으면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그냥 헛것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그 태초에 있는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조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랑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성도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묻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성도들만이 아는 일과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다 하나가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